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잘 이해한다 함은 모세오경 뒤에 펼쳐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그 하나의 기준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잘 이렇게 숙지하지 못하고 역사서를 읽으면 정말로 주제 없이 그 지엽적인 한 왕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는 모두 다 신명기를 설교하기 위한 재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명기는 구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전부를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법 하나를 같이 나누고 가져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남겨준 세 편의 유언 설교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하여서 그 이름도 신명기가 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마쳤고 40년의 광야살이 뒤에 이제 모압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의 유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가치를 아시죠? 정말 필요한 말,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말만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그 유언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중에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요 짧은 요 주제,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한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익숙하고 친숙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혀 이상한 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우리처럼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아주 두려운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거기서 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신 그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읽게 될 텐데 매일 성경표를 따라서 읽으신 분들이면 그 율법 속에서 그 펼쳐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법은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에까지 10장에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법의 목록이 약간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법은 그렇게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총 613개의 조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613개 가운데 450개는 하지 말라, 450개 가까이는 부정어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네가 죽는다. 하지 말아라, 저주받는다. 하지 말아라, 민족 중에서 끊어질 거다 하고 기록되어 있고 남은 160개 정도가 긍정어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하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법으로 기록된 법이 월등히 한 3배 가까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느끼는 하나님은 늘 부정적이고 심판하고 벌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분, 우리를 감시하는 분, 잔소리하는 분, 그리고 실제로 심각하게 때리고 벌 주고 심지어 죽이는 분, 그렇게 느껴왔던 4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나 벌을 내리시면 실제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옆집 누군가가 죽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졌고 전갈이 와서 물었고 불이 덮쳤고 전쟁도 하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죠? 민수기에 기록되기를 전체 인원은 성경에 나오질 않는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성인 남자의 수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가 60만 3,510명입니다. 60만 3,510명이 20대 이상의 성인 남자 수였습니다.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 주셨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명과 그 세대 사람은 그 이후 다 죽은 겁니다. 이 남자들의 수에 딸린 20대 이상의 가족들 수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다 죽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최소화해도 이걸 문자 그대로 60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40년 동안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1명이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불러냈는데 하루에 41명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 보였어요. 평균이니까 어떤 날은 더 많이 죽은 떼죽음을 당한 거고 어떤 날은 더 적게 죽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딸린 그 가족 수를 생각한다면, 배우자만 생각한다 하여도 80명이 하루에 죽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80명이 하나님 섬기다가 하루 매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스그룹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물 사고가 나서 5명만 수련회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고. 정말 하기 싫은 상상이지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라고 합시다. 그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교육자들이 긴장하고 모든 성도들이 말을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시험 들까 봐. 5명만 그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41명이 매일 죽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하나님은 정말 폭군 중에 폭군이었을 겁니다. 정말 잔인하고 무섭고 냉정하고 치 떨리는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말 그대로 40년을 고생시키면서 3명,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던 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들의 그 아들 세대가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유언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 정말 충격적인 유언이었을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당부였을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살아남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살아남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라 라고 유언을 해야 정상일법입니다. 모세라고 하나님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장례식 누가 집례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였습니다. 하루에도 제일 많이 생가사회 그 현장에 가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증한 예수님을 경험한 시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성경 딱 하나의 주제, 성경 통틀어서 하나 뽑을 수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주제를 짚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바로 이 유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성경 2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왔다 갔다 한다 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서 지켜졌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기관도 법을 세우는 입법기관이 있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의 목록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지켰다라고 여기시는지를 구약의 한 사건, 신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약에서 마가복음 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은 사건입니다. 기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다층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1차원적인 교훈을 얻는 거죠. 근데 더 깊이 보면 당연히 더 깊은 그 진리를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읽으면 아,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구나. 나도 이 병에 걸리면 실제로 나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겠구나. 이것이죠. 이것도 맞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로 법의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마을 어딘가 어기에 계셨습니다.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있던 그 무리들 속으로 가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 어디에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그 마을 밖에 있다가 마을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마을로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마을로 들어오면 엄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레이기에 적혀 있고 법이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그 병자가 마을로 들어왔다 하면 이미 법을 어기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누가 주신 거죠?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이미 법을 어기고 지금 들어온 것이죠. 그죠? 근데 마을에 들어올 때도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나병 환자 들어왔다고 접촉하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외쳤고 그 다음에 돌로 던져서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자가 법을 어기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이후 반응입니다. 법을 어겼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후 예수님의 반응이 도리어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다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도 지금 법을 어긴 겁니다. 대면 안 돼요. 대지 말라고 예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법을 깨고 손을 대서 고쳐 주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까지 접촉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반응해 주신 거죠. 네가 법을 어기고 지금 나한테 왔느냐? 그래, 나도 법을 깨주마 하고 손을 대어 주신 것입니다. 법을 깨고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도 법을 뛰어넘어선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 갈릴리 어딘가에 들어가실 때 이 마을 옆에 그 환자가 찾아올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충분히 먼저 이 격리 집단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법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지고 병자도 고쳐지고 예수님도 법에 얽매일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여기로 그냥 들어가셨고 이 환자가 법을 깨고 여기 올 때까지 가만히 계셨던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법은 너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내가 보여주마 하고 법을 깨뜨린 사람을 법을 깨뜨림으로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법의 적용을 몰라서 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줄로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을 그걸 매개로 해서 이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그 긴장 관계가 거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법을 어떻게 지키는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면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도 반응해 주실까? 하는 그 긴장 관계가 그 둘 사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묻고 답하는 관계, 법 때문에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나병 환자는 병이 고쳐진 이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고 말 그대로 말하고 널리 퍼지게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안에 언젠가는 법이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환자가 병자가 불순종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요 한 사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법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게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법을 안 어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셨고 움직여서 법을 주신 진짜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만지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했던 것이 왜 그러한 법을 구약에 주셨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주셨던 거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해서 들어왔고 만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도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목적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만지지 말아라, 너는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말아라 했을 때 그 법이 그것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부정해지면 안 돼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자 해서 그 법이 깨져도 하나님은 그걸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법을 마음대로 지킬 수 있게 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으로 영생하게 부활하게 되셨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법을 어겼는데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미 법을 완전하게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예를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만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 구약 159면에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전체를 다 보셔야 하는데 20절까지인데 제가 간략하게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그 앞에 표제어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어겨지면 죽는 것임을 기록한 듯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겠죠. 그런데 10장 후반부에 보면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 남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이 잘못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제사법대로 다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론의 말을 듣고 고기를 먹지 않고 불태워버린 기록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둘은 죽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제사법 안에 있는 범주 안에서 일어난 법을 두 사람은 어겼고 네 사람 모두 어겼는데 두 사람은 바로 불을 받아서 죽었고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마지막 절에 모세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죄송합니다. 그 해답이 그 아론의 태도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론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제 노여하면서 너네가 이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데 불태워버리면 어떡하냐?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은 걸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께 또 노여움을 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큰 범법 행위를 행하였느냐? 모세가 책망하였을 때 아론이 대답하기를 모세여 생각해 보소서.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범죄하여서 바로 죽었는데 우리가 같은 날, 그 무서운 날 하나님 앞에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여기시겠느냐?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겠느냐? 우리가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먹지 않고 내가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라고 아론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를 듣고 좋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같은 날에 같은 범법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말로 천양지차였습니다. 두 명은 죽었고 두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법을 주신 진짜 목적을 알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거죠. 법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자만 알 수 있는, 법을 지키려고 마음에 품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법을 지키려고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지키는 걸 받아주실까? 하고 그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었던 법을 해석하는 방법인 것이죠. 법 바깥에서는 그 마음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 레위기 10장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르러서 50장 가까운 성경 가운데 그 한 가운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이 법을 어겼는데 2명은 죽고 2명은 살아남은 이 기록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한 가운데 모세가 바보여서 하나님이 멍청해서 법을 쓰다가 아이고 그 사건 까먹었네 하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셨겠습니까? 아니죠. 법을 이렇게 적어주실 때 이스라엘아 잘 먹어라, 내가 가르쳐줄게, 법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는 것은 숙제가 아니야. 이게 되나 안 되나 내가 지켜보려고, 그걸 대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마치 숙제처럼 너희에게 남겨준 게 아니고, 법을 통해서 너희가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나에게 물어오고 어떻게 지키는지 관심이 있으면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적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너희가 법을 지키는 것과 어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왜 지켰느냐? 혹은 왜 어겼느냐? 이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고 싶다. 법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법에 얽매이지 말고 법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진짜 목표, 너희들이 내게 물어오고 내게 따르기를 좋아하고 내게 의지하는 것, 그게 내 목표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 다양한 삶의 목록 속에서, 그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너희가 내게 물어오기를 좋아하느냐? 너희가 이걸 지키려고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가 지킨 것으로 받아주마 라고 적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그 법이 숙제가 아니고 법이 매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살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에덴이었던, 광야였던, 가나안이었던 다 상관없이, 심지어 페르시아였던, 아수르든 다 상관없이, 지금 로마의 속국인 이 처지에도 다 상관없이 그 나라 영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내 주권을 인정했던 곳, 그 법의 목록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찾아온 그 곳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다. 사랑하고 묻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그것이 법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613개의 법과 예수님이 남겨주신 딱 2개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법이 설마 다른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동일한 똑같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613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마음의 동기를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 613개가 아니라 6130개를 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묻는 것, 그게 그분의 백성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법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법이 무슨 수로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겠습니까? 그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법행위 안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고 마음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의 동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게 너무 모호하고 애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분명한, 너가 마음으로 내 법을 따랐구나, 너가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길 원하였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그때에도 정확하게 이 마음의 동기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 하나의 법, 그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생명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남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러면 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그럼 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거라, 하지 말라 하는 법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라, 움직여라.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마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불법자를 찾아내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마음 들이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주신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걸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목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법을 주셨던 분,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구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하지 말라 들었느냐? 아니다. 가서 이렇게 하라. 부정의 명령들을 다 긍정어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라도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들었느냐? 아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우리 살인은 다 안 하잖아요. 살인 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혹 형제에게 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던 것을 멈추고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들었느냐? 아니다. 가서 속옷도 주고 더 먼 길도 동행해 주고 더 구워주어라.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느냐? 원수니까 미워하라 들었느냐? 아니다. 사랑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다 그 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무엇하고 계십니까? 사랑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신칭이라는 그 교리에 우리 잘못 배워서 거기에 딱 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줄로 알고 천국은 죽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아서 나머지는 여기서 성공하는 것, 여기서 적당히 법 안 어기고 죄 안 짓고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간다 하면
우리 마음 한편에 하나님을 다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겁니다.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교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던 그날 바로 데리고 가셨겠죠? 그게 진짜 목표면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셨겠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신칭의 교리를 주심은 우리와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찬미하고 그의 영광을 사람과 자연 속에서 찾으며 학문 속에서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걸 이 땅에서 해내는 것, 그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랑하면서 해내는 것, 나는 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동기를 하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건 가만히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사랑만 하면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무슨 수로 가만히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줘야 하고 쓰다듬어도 줘야 하고 그의 요구에 민감하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그의 표정을 보면서 잘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하는 당연한 부모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 오려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었다고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둘째가 그러니까 셋째가 감염되어서 이게 징징대기 시작하는데, 둘째는 따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데 셋째는 이게 아직 어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 10분을 달래주고 아빠도 사실은 놀고 싶었어 이렇게 해주고 사랑하는 마음 확인하고 이따가 와서 아빠가 이야기 많이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달래놓고 정말 닭똥 같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거, 자기가 참아보겠다고 하는 거 그거 확인하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이걸 받고 싶으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 통해서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구약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법이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표를 따라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구장창 법들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성막 제작에 관한 법이 20장 나올 거고, 이어서 제사법이 한 8장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본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생활법, 윤리법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야? 이걸 왜 읽어야 돼? 당연히 그런 생각 드는 것 저도 압니다. 이 법들을 지키는가 아닌가 그 결과를 따지기 위한 숙제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법들을 매개로 그분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관심 있으셨던 우리의 생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분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이해한 율법이었고, 이를 토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얼마나 융통성 있게 그 답을 줍니까? 우리 지난주 사랑방 교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를,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만유가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감사함으로 다 먹어라, 괜찮다. 그런데 같이 있는 무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것 같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위하여서 너희 자유를 제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적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동기를 드리라, 이 말이겠죠. 그게 바로 신함의 양심을 따르라는 우리 지난주 교재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총칭이라는 그 교리에 찰싹 붙어서 복지부동하고 있으면, 그냥 바짝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묻고 내가 행할 때 마음의 동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살려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613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사랑에서 자꾸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자꾸 여쭤봐드리고, 그렇게 행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도 자꾸 묻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자꾸 살려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사는 지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사님 위하여서, 교회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